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밤을 지나 새벽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열어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기에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는 겸손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감사가 넘치고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이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신하들의 이 제안을 받습니다. 그가 이 와스디를 폐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지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분노와 또 모든 생각들이 이제 진정을 찾으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하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폐위한 왕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 전국 각지의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 왕궁에 모이게 합니다. 이때 이 유대인이지만 부모를 잃고 이 모르드게의 양녀로 입양되어서 자랐던 그 경건한 여인이었던 이 에스더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지혜와 겸손과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환관장 헤게와 그리고 그 궁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의 눈에도 들게 되고 그 왕은 이 와스디를 이은 이 왕으로 이 에스더를 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길이 열리지도 않고 상황이 뭔가 변화되거나 극적으로 달라지는 일들이 별로 없고 앞날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뭔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며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겉들어 보면 뭔가 왕후 선발 대회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한때 권력을 가졌던 그 왕자들이 아니 그 왕들이 어떤 이 권력의 유희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여러분, 바사 왕궁에서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것에 왕이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왕후의 선발하는 그런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우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의 감정과 생각과 그의 계획 가운데 모든 건 이루어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 여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가 왕으로 선발될 그 어떠한 배경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 와스디 이 왕후의 그 뒤를 이을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여인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화려한 말도 이 대단한 계획도 없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순종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경력과 화려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관장의 조언에 순종했고 모르드게의 말에 늘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종하며 조용히 자기를 지켰을 뿐인데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그러한 이 절제와 겸손이 그 왕으로 간택되어지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환관장이 준 것만 가지고 나아가니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우리가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랜 전부터 이 날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곧 유다 민족에게 위기가 올 것인데 그들을 살릴 사람을 미리 왕궁 안에서 심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왕궁 안에 심어 놓기 위하여 그 왕후 될 사람 왕후 에스디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준비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의 시간 속에는 그가 준비되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숨겨진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숙성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성숙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일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렸는데요. 그리고는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 유다를 살린 그 땅뿐만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으로 준비되었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애굽의 왕궁을 지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가 먼저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 일이 된 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이 일이 살인자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양을 치는 들판에서, 사울이 위협하는 광야에서 그때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신약,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지 않던 이 400년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그때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그릇을 만들고 다듬는 과정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함이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릇을 빚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도 빛나지 않던 삶이었지만 그녀는 모르드게의 품에서, 그리고 이 왕궁에서 이 정결의 시간 속에서 때가 이르면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가정과 또 산업과 인생과 관계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며 인내하며 버티며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 그렇게 우리가 낮아졌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된 그릇으로 빚으시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그런 시간 속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무엇을 위해요? 누군가의 생명을 사용하시려고, 살리는 데 통로가 되시기 위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에, 일상의 순간 속에도, 하루하루 만나는 그런 관계와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며 또 살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도 없이 준비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빚어져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낭비로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현실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쓰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때는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완전한 타이밍에 반드시 그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된 이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절묘한 타이밍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